네, 할렐루야. 네, 지난번까지 이제 제 28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29문에서 제 36문까지 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1문에서 3문까지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1문에서 3문까지만 잘 해도 전체를 관통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거기에 녹아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 29문부터 볼 텐데, 29문부터 36문까지는 무슨 이야기냐?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이라고 하고요. 지난주에 봤던 건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론 하면은 누가 개입을 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성부 하나님 신론 봤지요.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론 봤어요. 그 다음에 오늘 구원론 하면은 누가 나오겠어요? 삼위일체 중에 네, 성령님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구원론에는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서정을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 29문입니다. 다 준비가 됐나요?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우리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그 구속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적용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제30문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유효하게 부르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모든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적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 성자 예수님은 건축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관리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적용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구속사역을 적용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 세 분이 그 일하시는 바가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예수님도 성령님이고 성령님도 예수님이고 뭐 세 분이 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시는 역할과 일이 틀리다. 이걸 이제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와 본질이 동일하시고요.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능력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성령님 나에게 능력이 되세요 성령님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그 구원의 사역들이 날마다 적용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해하는 게 뭐예요? 능력이다, 에너지다, 파워, 은사 주시는 분,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통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세요? 지식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성령에 충만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지식도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도 창조에 동참하셨고 같이 일하셨습니다. 왜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또 어떤 사역도 해요? 가르치는 사역에 또 힘쓰시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많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해요? 통제도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사도행전 보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리턴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위해서 또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간구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많이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이에요. 사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탓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 입술을 주장하시고요, 내가 생각나게끔 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바를 몰랐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가 내 여러 가지 현황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세요. 이게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때론 근심도 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때로는 근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의 그 근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교통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 하십니까? 말씀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 이게 뭐 2단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성령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일러줄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도 옆에 와서 세밀하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님들이 종종 오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고 교회에서 덕이 안 되는 행동들이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다시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도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잘 분별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일로 구속사역을 적용시키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믿음도.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물인 구원을 지금 택자들에게, 선택한 그 대상들에게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과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게끔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방해가 일어나면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고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지요? 어찌나 악한 영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계속 밀가부르듯하다 그 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도우시면 그냥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깨달아 알아집니다. 아무리 앞에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신학생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고 채플에 가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루 종일 저도 막 고민하고 누구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채플에 가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막힙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말씀이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말씀에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게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지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데 우리는 몸의 일부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일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역할을 도우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보입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시느니라. 아멘. 이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열심과 좋은 인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요.
그것조차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열심도 주시고 마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포도나무에 잘 내가 붙어 있는 게 가지 역할이라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붙어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붙어 있는 곳조차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 31문 읽어봅시다. 유한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운 단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능히 설득하심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 32문에 보니까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유효한 부르심을 자들은 금생의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을 받습니다. 또한 금생의 그것들에 수반되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함께 얻게 됩니다. 함께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확신합니까? 근데 그 불러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로 갈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보다 먼저 가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복음 들을 자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를 자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앞에 와서 복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누구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일해주세요. 성령님 2주 좀 놀지 좀 마시고 저 먼저 가서 좀 저 지금 전도 갈 거니까 일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 뭐 시다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서 아십니까? 오늘도 누가 질문이 들어왔는데 요나가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게 없다,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이 이거 질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건 요나서를 잘 보십시오. 요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시리즈로 설교했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한 게 없어요. 도망갔고 잡아먹혔고 살려주세요 했더니 니느웨에다가 토했고, 니느웨에 토했더니 또 복음 전하니까 복음 전하기 싫은데 하루길 만에 그냥 쭉 전하고 끝냈는데 모든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거에 요나가 열받아요. 그래서 이놈의 성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문 동편에 가서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망해라 였는데 망하진 않지요. 구원이 임합니다, 니느웨에. 근데 요나가 너무 더운 거예요. 햇살이 내리찌니까. 너무 덥잖아요. 중동지방 덥을 거 아니에요. 햇살이 내리찌는 오후가 되니까 너무 더워서 괴롭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주십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박농쿨도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박농쿨이 이제 생김으로 요나가 기뻐했는데 박농쿨을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다 갉아먹게 해요. 또 요나가 막 화를 냅니다. 승질을 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게 없어요. 도망갔다가 또 왔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니느웨 망해라 이러고 있는데 박농쿨로 또 승질내고 있는 게 지금 요나의 끝입니다. 요나서에. 근데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고 싶어요? 그 안에 죽어가는 12만 명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이야기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기독론 봤지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오늘 또 이걸 적용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또 누구래요? 성령님이래요. 여러분은 뭐 했어요 도대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사실 뭐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사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조다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그런즉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 전파하는 자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전도도 하게 하시는데, 이 전도도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적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예정론, 뭐 이렇게 뭐 운명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선교 안 해도요, 선교는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엄청 달라요.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땅끝까지 모든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선교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뭐 엄청 앞장서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여전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나가고 선교를 나가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에 불림받아서 내가 오늘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내가 오늘도 여전히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쓰임받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영적인 축복, 물질적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러진 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 마음이 변화가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넘어가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것도 마음문을 열어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복음 전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는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전한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 그 자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자, 미치도록 생각나게 하셔서 그 예수 궁금해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 정말 생각나게 하셔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구해야 됩니다. 도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32문입니다. 32문,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그 32문 중에 유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들은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요? 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 어떤 유익이 있어요? 칭의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다고요? 저기 보면은 여러분 자주 들은 단어잖아요. 저런 한자입니다. 그래서 일컬을 칭, 그리고 옳을 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일컬음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무엇이냐? 옳다고 일컬음을 받는 유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칭의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땅 가운데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칭의, 의롭게 칭함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핸드폰이나 검정색 이런 것들을 하나 올리면서 여기에다가 하얀 도화지를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하얗게 됐다. 근데 여전히 안에는 뭐가 있어요? 검정색의 이 조그만한 종이가 있어요. 이게 나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 그래서 하얀 옷으로, 순백한 옷으로 입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 오염의 그 요소들이 있어서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칭의가 임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좀 다른 말로 또 이제 그 의미를 새겨보면 간주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간주한다. 그것을 이제 취소되지 않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간주한다라는 표현을 또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단어들이 사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주된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치도되지 않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것은 땅 확정받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택함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택함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뭐 질문이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파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칭함받은 자는 그 삶이 변화되고 삶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익이 있는데 어떤 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칭함받음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진짜 아들은 아닌데 양자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상속의 권한도 주어집니까? 주어집니다. 그게 양자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양자의 권한을 누렸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치요? 근데 양자가 마냥 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예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와 무관하게 살았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 믿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때로는 더 엄중하게 벌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도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잘 얘기 안 해주거든요. 전 딱 보여지는 그 현상이 저 하나님이 치신 건데 잘 얘기 안 해줍니다.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 미워할까 봐, 또 떠나갈까 봐 말은 안 해주지만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적당한 선에서 타일러서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어쩌면 표징이고 보여주시는 경고예요. 그걸 빨리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요.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8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이 있는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뭐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내 아들은, 진짜 내 자녀는 벌을 해서라도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치요? 어떻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것을 내비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어요. 칭의 받았고 양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성화의 삶에는 날마다 우리가 또 뭐 하느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거룩한 모습이 되고자 애쓰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몸부림친다. 죄에 대항하여서 싸우면서 끝까지 힘을 주어서 싸워내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모습입니다. 욥기는 여러분 성화의 모습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를 주기적으로 드리던 자예요. 그에게 찾아온 시험은 예수 믿기 전, 하나님 따르기 전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믿고 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낸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33문입니다. 읽어볼게요. 칭의는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다 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칭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서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로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치요. 칭의는 아까 다 했지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지금 이 칭의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잘 나오는 요절이지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우리가 칭의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에서 34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34문. 34문은 여러분 뭐냐?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방금 또 다 했지요. 여러분 양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도 저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어디에 가서도 우리는 그냥 당당하게 살아내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지요? 제가 때로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땡 틀렸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들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 양자 된다는 것은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 이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가서 10,000원이 필요해요. 10,000원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실 분들 없는 것 같긴 한데 저 뒤에 이제 한 분 계신 것 같긴 하고 돈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달라고 해요? 주세요 이러죠. 그럼 자녀들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뻔뻔하게 나한테 돈 맡겼다는 듯이 주세요 이러죠. 그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학용품이 필요하다는데, 아니 학교로 가야 된다는데, 친구랑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는데, 내가 매번 5번 얻어먹었는데 한번 사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왜요? 내 자녀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요구하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양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대신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아시지요? 그러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비껴나가지 못하는 이게 말씀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요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요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누려요. 그렇지만 또 자녀라서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겨나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징계하신댔어요. 이걸 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무서운 말이지만 저도 잘 얘기를 안 해주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보자고요. 어떻다고요? 고아들은, 사생아들은 징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자녀는 징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좀 뒤로 넘어가서 무엇입니까? 제 36문으로 넘어갑시다. 제 36문. 제 36문. 네, 좋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이 평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셨고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양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되기 전에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가 의롭게 칭함받았고 의롭게 칭함받는 것을 간주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지만 여러분, 이제 양자가 되었어요. 이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익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양심이 평안합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평안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양자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기쁘십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여러분 기쁜 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증진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왜요? 받는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자세로 쓰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이 증진이 됩니다. 그리고 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 이런 말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그냥 단순히 설교 제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이건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축복 말고요, 저에게 내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하나님 이 자리에 내려주세요. 왜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게 뭐예요? 자녀된 특권이고요,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예배할 때 누려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에 충만하려면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네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다른 게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양자된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교제해야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은혜가 증진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끝까지 굳게 참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마라톤이라고 있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출발이 어떠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기 결승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는 마라톤인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돼요. 누구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등한시했는데 성령님이 도와준다,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생활 가운데 오늘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내 삶이 은혜가 넘치고 내 삶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양자된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면 좋겠지만 우리 그래도 한 가지는 명확히 합시다. 우리 56페이지 교재에 문 1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어쩌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처음과 끝입니다. 문 1번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왜 이것을 지금 오늘 이렇게 자꾸 뭔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문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손가락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로써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끝까지 못 가겠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문부터 이제 36문까지 보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제 1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그렇게 이 시간 조용히 좀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